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이 세례 요한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해서 같이 상고해 보기를 소망하는데요. 네, 먼저 이제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나니까 출현하니까 갑자기 그렇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 조용하던 유대 사회에 엄청난 이 독설, 왜 회개했다는 걸 독사이 사셨더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엄청난 그런 이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이름이 요한인데 세례를 베풀었다 해서 세례자 요한 또는 세례 요한 이렇게 불려주죠. 이 세례 요한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엄청난 그러한 반응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요 다 그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향해서 혹시 성경에 기록한 메시아인가? 야, 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였다는 거죠. 인기라기보다는 엄청나게 큰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죠. 정말 주님께서도 인정하셨어요. 가장 큰 자라, 이 땅에서 여인이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렇게 인정하셨죠. 정말 삶을 통째로 주님 앞에 드렸다. 많은 선지자들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삼으셨다면 마치 사무엘처럼 정말 사사계를 끝내고 영적인 어두움을 끝내고 새 시대를 열면서 다윗까지 그렇게 영적인 역사를 이뤘던 사무엘처럼 그에처럼 완전히 통째로 사용하셨어요. 성경에 수태고지가 기록된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첫째는 사무엘이고 두 번째는 삼손인데 삼손은 망했고 세 번째가 세례 요한이고 그리고 네 번째가 주님이시죠. 수태고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그 하나님 택한 사람이라고 지명해 주시고 그것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삶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혹시 성경에 기록한 약속하신 오리라 예언하신 수많은 선지자를 이렇게 예언한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회 속에서도 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이게 상당한 문제가 되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서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그에게 묻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보내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굉장히 높은 직급의 대제사장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이러한 급에 있는 아마도 그런 유대인들이었을 겁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파송해서 네가 도대체 누구냐?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정말로 그가 그리스도인지 성경에 약속한 그 메시아인지 물어보게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면 그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여러 가지 시각으로 쳐다보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고대하고 열망하는 로마의 통치 속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해서 다윗의 역사를 다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런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하는 때였잖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니까 혹시 네가 이 중에 우리를 구원할 이 로마의 통치에서 우리를 벗어나고 그리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요 그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했다고 했어요.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물론 세계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큰 능력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세례 요한을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면 마태복음 3장 46절에 그의 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랬어요.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띠고 약대 털옷을 입고 뭔가 털이 풍성한 그러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띠고 이 모습을 보면 이 유대인들은 누구 한 사람을 다 떠올린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상상이 되더라고요. 과거에 코미디 프로 중에 황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변에 보이스 피싱 조직이 보이스 피싱을 하려고 하는데 그 영변 사투리로 뭔가를 사람들을 속여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사투리가 나오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재밌게 하는 코미디 프로였는데 그때 이제 보스가 등장하거든요. 보스가 등장할 때 엄청나게 그 풍성한 사자털 같은 그런 옷을 입고 그다음에 무슨 무슨 당나귀 뼈 같은 뼈 하나 들고 그렇게 등장하잖아요. 그 뒤에서 졸개들이 따르면서 막 생김을 먹어가면서 등장을 하는데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뭔가 사람들은 어떤 그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옷을 입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그러면서 그 음식은 메뚜기와 섭청 누구를 떠올리게 하느냐? 바로 엘리야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열왕기하 1장 8절에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다. 털이 북슬북슬 수염을 안 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생족이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나 털에 곱슬기가 많아서 굉장히 털이 북슬북슬하게 자라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털이 많은 사람인데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이 엘리야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신하들이 엘리야를 찾고 하다가 엘리야를 찾고 어떤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이 이런 모습이구나 했더니 이 당시의 왕이 바로 그 사람이 엘리야야 라고 알아볼 정도로 그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세례 요한의 모습이 엘리야처럼 또 그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 사람이 심령을 막 꿰뚫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죄가 있는지 어떠한 숨겨진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가 그냥 그 모두가 다 꿰뚫어 보면서 회개를 촉구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서기관들이 가르쳤잖아요. 서기관들은 말씀을 늘 필사하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는 말씀이 아주 능통한 사람, 율법학자, 그들은 이제 서기관들이라고 부르는데 말씀을 늘 필사하다 보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겠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그 이후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께도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나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바로 세례 요한이 오리라는 그 엘리야가 왔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도 엘리야와 같은 정말로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의 단연 최고의 발휘를 있는 불의 종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 타고 하늘로 바로 승천했던 그러한 엘리야, 그 엘리야를 연상케 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3장 44절 6절로 다시 돌아가서 그 음식은 메뚜기와 섭청했다 그랬습니다. 이 메뚜기와 섭청에 대한 이야기들은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냥 말씀 그대로 메뚜기, 뛰어다니는 메뚜기, 그리고 돌과 돌 사이에 이렇게 야생으로 거리 집을 짓고 그리고 꿀을 생산하는 그런 꿀 그런 건데 한편으로는 유대 광야 그 지역에 이런 메뚜기와 섭청이 있기가 어렵다 그래서 메뚜기는 성경에 나오는 쥐엄나무 열매다. 그 발음이 비슷해서 그 열매를 의미하는 거다. 이런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자세한 것은 없고 저는 이 말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섭청이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황해처럼 그 분위기가 정말 선지자다운 분위기. 그 입에서 불을 토해내며 회개를 촉구하는 그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5절, 6절 말씀 보니까 사방에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아요. 죄를 잡고
이 세례를 받는 것은 그거죠. 자, 이 요한 때부터 이 세례가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요한이 갑자기 나타나서 막 죄를 경고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을 촉구하면서 이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세례는 물 속에 들어가서 죽었다 사는 그런 의미를 의미하잖아요. 이전에 과거의 내 이전 죄악된 삶 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 거짓되고 또 사람들을 속여먹고 했던 그 수많은 죄들을 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나오는 그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었죠. 그래서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그 이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세례를 전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죠. 그 이후부터 이 세례 요한은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말씀으로 그 권위로 사람들을 압도했다면 예수님은 사실 그러한 권위나 그러한 흠모함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손으로 또 그의 손으로부터 또 그의 말씀으로부터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행하시는 기적과 고치시는 질병을 고치시는 귀신을 내어쫓으시는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사람들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기 위하여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제는 세례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그런 사건입니다. 아래에 있는 요한복음 3장 2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주셨어요. 세례요한이 하는 사역과 겹치잖아요. 세례요한이 점점 세례할 수 있는 이게 적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세례요한은 기뻤어요. 나는 세례해야 돼. 그는 흥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에요. 요한을 따르는 요한이 그렇게 엄청난 정말 그리스도에 필적하는 그런 역사를 이뤘기 때문에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요 큰일 났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요한복음 3장 26절에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요한의 제자들이요 요한에게 와서 가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서 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그분이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기 보니까 그분이라고 또 안 했네. 어떤 사람이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사람이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이거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례는 우리가 그거 아닙니까? 그거죠. 우리가 원조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11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당시 지도했던 그 군모가 헤롯의 잘못을 들추어내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했다가 미움을 받아서 이제 옥에 갇혔죠. 그리고 결국 그 문제로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그 옥에 갇힌 그 상황에서 다시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고,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직접 가서 물어봐라. 이야기하네요. 2절 3절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얘기를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옵니까? 오실 그이가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너희가 가서 직접 물어봐라.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옵니까? 라고 물어봐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쭉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 스승님, 우리 선생님 요한 선생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라. 주님 하신 말씀, 주님의 행하신 기적, 주님을 따르는 이들의 수많은 간증, 그러한 것들을 보고 듣고 가서 구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와 같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보고 설명해서 안 되잖아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보고 고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요, 가서 요한에게 그렇게 그대로 전해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아시고 바로 요한을 따르다가 지금 시험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출현함으로 말미암아 설자를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눈을 열어서 보라, 귀를 열어서 들어라.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되는 상황을 보라 말씀하신 거죠.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깨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종래에는 세례요한의 모든 제자들이 다 깨닫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렇죠. 자기를 따르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들도 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래서 세례요한은요 직접 자기가 설명하지 않았어요. 네가 가서 부르, 네가 가서 직접 가 하는 거죠. 주님은요 복음은 이와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하나요? 와서 경험해야 돼요. 와서 주님 만나야 돼요.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고 나서 거기에 있는 이 무리를 향해서 주님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가더냐 선지자를 보러더냐 하겠죠. 사람들이 그 메마른 광야, 그 광야로 나갔던 이유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갔죠. 선지자를 보러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은요 지금까지 숱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세우셨어요. 왜 그럴까요? 정말 그가 정말 위대한 선지자 맞죠. 마지막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맞죠.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여 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갑자기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그런 그리스도의 그 버금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보다 나은 자느냐 이렇게 주님이 높이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되는 거죠. 10절 말씀 보니까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다시 말해서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보다 앞서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전하시는 그 복음을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길을 닦는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누구보다도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예수를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존재를 몰랐죠.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어떤 의미인지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신 분이 내 뒤에 오시는데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이 세례 요한 예수님을 증거하죠.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길을 미리 얘기했던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선명하게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앞서서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정말 직접적으로 그 성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그리스도장인데 정말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정말로 그랬다는 거예요. 말레기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 일을 그대로 감당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요한복음 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우리에게도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주님의 만날 수 있는 장소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9월 한 달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더 다른 각도로 좀 바라보기를 소망하는데,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깨닫고 주님께 나아오는 자는 구원을 얻으며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고 더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주님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주님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전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주님을 이처럼 선명하게 본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희미하게 바라보지만 그곳에서는 주님과 주님을 얼굴로 대화해 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선명하게 주님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것, 주님을 분명하게 경험하는 것,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 단순히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그냥 그것을 고백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정말 나의 죄를 사하시는, 내 죄를 소멸하시는 그러한 사건이었구나라고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세례 요한의 본질을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 그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사람.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십시오.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사람들은 저마다 그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광야, 그 험한 광야에 가서 세례 요한을 만났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 아멘.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성경은 늘 가까이 돼요.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지혜도 거기에 다 있어요. 우리가 사업에서 사업문이 열려지는 모든 비결과 방법도 거기에 다 있어요. 내 자녀를 양육하고 내 자녀를 올바로 세워가는 그 비결도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귀가 닫혀서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성경을 볼 때 내가 왜 성경을 보는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 안에서 다른 것들을 찾을 때가 많죠. 여러 가지 삶의 지혜를 찾고 교훈을 찾고 성경하는 비법을 찾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다. 바람이 불면 갈대들이 막 이렇게 흩날리면서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하잖아요. 수많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간다는 거죠. 광야에 가면 그 갈대 보기 위해서 가기에는 참 힘든 장소예요. 그런 갈대는
그런 멋있는 광경은 더 좋은 곳에 많이 있어요. 바닷가에도 있을 것이고 또 산과 들에도 있을 것이고 왜 광야까지 그 거친 광야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멋진 모습을 기대하고 가느냐? 그 세례 요한의 약대 가죽 옷을 입고 털이 풍성한 그 옷을 입고 띠를 띠고 왼쪽에 석청을 먹으면서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보려고 가느냐. 우리는 마찬가지죠. 성경에 참 많은 수많은 그런 역전의 이야기들이 있죠.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홍해를 가르고 모든 뒤따르는 모든 애국군대는 다 순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찬송하며 그 길을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벌벌 떠는데 다윗은 너는 착과 검으로 내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그 골리앗을 이기면 그 조그마한 다윗이 엄청 3m가 넘는 그 고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엄청난 장면. 우리는 그것에서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은혜도 받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요? 부드러운 것을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 멋진 이야기 그런 것들은 세상에 다른 것들 많이 널려 있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주님을 발견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을 줄 알고 영생을 얻을 줄 알고 구원 얻을 줄 알고 이 삶의 모든 문제를 인생의 모든 문제를 깨닫고 모든 문제를 통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천국의 삶을 살기를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구원 얻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이 성경이 곧 네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그 주님을 발견한다면 성경에서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으로 택한 말씀이 바로 앞절이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돌아갈 때에 주님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을 어렵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나를 인하여 실족. 제발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말라. 네가 나를 통해서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실족해 있는 상태이잖아요.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정말 제가 더 힘있게 증거해야 되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좀 말씀으로 가까이 하자. 성경을 들어야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자. 근데 성경을 읽으려고 이렇게 딱 피면 조롱부터 오잖아요. 어렵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도 창세기는 많이 듣던 이야기들이 쫙 있어서 창세기 잘 넘어가고 출애굽기 절반까지 딱 넘어가는데 출애굽기 그 지나면서 뭐 성막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나오기 시작하면 뭐 조각목이 어떻고 몇 큐빗이 어떻고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부터 봐요. 또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기록된 아주 여러 가지 적나라한 표현들이 있거든요. 아니 성경에 이런 것까지 기록했어. 세상에 아주 이거 상정하기 어려운 책이구나 하면서 성경 덮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분들은 또 성경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으면서 막 이걸 막 아주 정밀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데 어디 오류가 없나 보자. 또 그런데 이게 틀리네.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하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 분명히 상황은 같은데 조직하면 이거 틀리네 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덮어버려. 그런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성경을 읽고자 하는 의도는 너무 좋았는데 성경을 거기서 덮어버려요. 안타까운 사람이죠. 근데 반대로 어떤 분은 참 본인이 교회에 대해서 자기는
기독교는 사라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릴 방법을 찾자 그래가지고 가장 좋은 거는 그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류를 발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듣다가 완전히 주님 만나가지고 사도 요한처럼 아니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주님 만나가지고 주님을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많죠. 정말 긴가하고 찾아보다가 정말 주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를 보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자 하면 성경을 펼쳐야 돼요. 성경을 펼치고 읽어야 됩니다. 읽는데 어렵죠. 옛날 말이 고대어로 쓰여져 있고 표현도 어렵고 그나마 개역 개정은 좀 쉬운데 우리가 읽는 이거 좀 더 어렵고 사람 이름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줄줄줄 읽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러다 총알같이 읽어라. 1년에 한 6번을 읽을 수 있을 속도로 읽으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나 단어나 이런 것들 그냥 한 글자만 보고 넘어가도 됩니다. 그냥 읽어라. 그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성경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이 열려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하면서 그 말씀 제가 경청해 보는데 성경이 열린다는 얘기는 저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 분들에게 아주 필수적이죠. 말씀을 지식하면서 성경이 열려져서 저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그 뜻이 관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하나도 뭐가 뭔지 모르지만 읽다 보면 단어 하나에 문장 하나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경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분명 그 당시의 상황, 시대적 배경 이거 아무것도 몰라도 그 한마디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된다. 그리고 성경이 열려지고 위로부터 지혜가 임하면요, 이 성경의 내용이 성경의 진리가 내 삶의 지혜로 그대로 나타난다. 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교육을 받고 하지만 답이 없잖아요. 성경이 열려지면 그 지혜가 임한다. 내 사업자가 경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힘쓰고 애를 써도 안 되는데 근데 또 그러네. 성경이 열려지면 정지 말라고. 성경이 열려지면 그 지혜가 임한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이 열려지면 된다. 나를 인해서 광했다고 실족하지 마시고 말씀을 열려주신 저 여러분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10장 12절 세대 교환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대 교환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 빼앗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 읽어야 된다.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도 건축해 주신다. 우리 오히려 목사님 그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자선전에 대한 소망을 좀 갖게 하시더니 제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 읽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매일 10시부터 12시까지는 정말 뽑아 성경을 읽는 시간, 빠르게 총알같이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갖고서 함께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드리지 마세요. 주님 마음 주시면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주시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요, 여러분들 원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학업의 문이 열려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말씀을 읽으면 지혜의 문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지혜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